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하시나 봐요. 인사도 소리 내서 하시면. 오늘 새벽에 나왔더니 제법 바람이 서늘합니다. 약간 서늘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가을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어제만 같아도 날이 더우면 에어컨이 잘 돌아야 되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잘 안 돌아요. 날이 너무 더우면 에어컨도 잘 안 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날이 너무 더우면 에어컨이 스스로 살려고 좀 작동을 좀 줄인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쿼트를 해서 외기가 타지 않도록 과부하 걸려가지고 외기가 불나는 것도 들으셨죠? 그 얘기 뉴스 못 들으셨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도 안 도는구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가장 그래도 서늘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더위 건강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성도 안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도 있고, 그러니 각자 교회 공동체가 그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위로의 손길들 또 말들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덥습니다. 각자의 또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가고 주님 오신 날까지 성실하게 잘 맡겨준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다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예배 시간은 참 소란했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이는 계시를 받았다고 나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찬송시를 부르고 싶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동시 한꺼번에 각자의 방식으로 터져 나왔다는 데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죠. 은사가 풍성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풍성함이 오히려 교회의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어떤 이는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없이 그냥 막 계속 쏟아내고,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에 끼어들어서 자기 계시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덮어버리는 그런 예배,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 풍경이었어요. 바울은 이 혼란을 향해서 아주 명확한 원칙 하나를 제시해줘요. 뭐라고 말하죠?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것을 한자어로 건덕이라고 해요. 건덕이 말고 건덕, 세울 건자 덕덕자에서 덕을 세운다. 옛날에는 건덕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어쨌든 이 짧은 문장 안에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가 담겨져 있죠. 은사가 많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이고 교회에서는 복된 일이죠.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은사들이 각각 흩어져서 자기 목소리만 낼 때, 또 자기 은사가 크고 높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 교회는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반대로 그 은사들이 한 가지 목적, 곧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같은 은사들이 오히려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한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언과 예언 그리고 예배의 질서 전반에 걸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쭉 이어가고 있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푸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 은사를 받은 것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간구했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서 내가 얻은 것이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내 신앙의 높음과 고귀함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26절에서 못을 박죠. 찬송시든지 가르치는 말씀이든지 계시든지 방언이든지 통역이든지 그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한 가지 목적에 반드시 닿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유익해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부욕해 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이 원리는 우리 오늘 교회의 모습에서도 모든 섬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찬양대에서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전체 찬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당연히 은혜를 끼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는 바람에 옆 사람들도 동달아서 목소리를 높이면 전혀 듣기 싫은 찬양이 되고 말죠. 찬양대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의자 때문에 주의자가 좀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주의자는 잘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야, 오늘 참 찬양 은혜롭게 잘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찬양대원을 그냥 쪼는 경우가 있죠. 가끔 가다가 쫑크를 주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하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한 사람이 목소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또 한 사람이 아무리 주의가 잘해도 그것이 전체 찬양대를 덮어버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면 조금 곤란하죠. 그건 찬양이 아니라 독창이고 그거는 교회의 찬양대의 모습이 아니라 시립찬양대나 국립합창단의 모습이에요. 가르치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배운 이들의 수준, 그 상태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수준대로 가르친다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은혜롭게 전달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나만 알아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듣는 이가 알아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내가 얼만큼 유창하게 전달했는가 라는 이가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앉은 이가 실제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분명한 확신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힘듦은 극복해 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이들, 특별히 찬양하는 이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이들, 주차 봉사하는 이들, 안내를 하는 이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맡은 영역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다른 역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연말에 보면 부서가 있죠.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자기 부서에 필요한 인원들을 충원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쟁하는 경우가 제법 큰 교회에서는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 주차는 다른 사람 시켜도 되고 누구 시켜도 되니까 이리 와.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죠. 그건 아무나 하는 거잖아. 뭐 이런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다른 역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그래요. 가르치는 일들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신앙을 의심하는 경우나 그것이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 고귀하고 뿐만 아니라 높은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교육만으로 변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변하고 어떤 이는 주차 관리를 하다가 변하고 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영역, 한 분야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자의 맡은 일들이 전체 일부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 그게 덕을 세우는 첫 걸음이에요. 우리 각자가 어떤 일들을 맡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유익해 한다는 것, 온전케 한다는데 우리의 모든 봉사 활동에 그리고 교회 활동에 방점이 찍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뭐 헌금 이게 있고 광고도 있고 축도도 있고 그래요. 이 모든 순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훌륭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의 예배로 잘 엮여져서 매끄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회중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찬양팀이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를 해도 그 뒤에 이어질 말씀과 전혀 결이 다르다면 회중은 두 개를 서로 다른 시간에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될 뿐이죠. 음향과 영상을 다루는 그 손길들이 매끄럽지 않으면 회중은 찬양 한 소절, 말씀 한 문장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이미 흐트러져요. 어떤 이는 상하기도 해요. 저기 앉아서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예배의 모든 순서와 그리고 봉사 결국은 하나의 목적, 그건 뭐냐면 덕을 세움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한 몸 한 지체인 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몇 사람의 손이 필요한지, 몇 사람의 손이 거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향과 영상을 준비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헌금도 개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형태의 수고와 애씀들이 있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셈인 거죠. 아무리 크고 작은 일들이라도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마음에 신경이 쓰이죠. 왜 못 나왔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 자체도 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바울은 이 원리를 아주 구체적인 규정으로 이어가요. 만일 방언을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진실한 은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통로로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동시에 다 나서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고 나머지는 말을 분별하고 기다리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31절에서 그 이유를 아주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다 각각 차례를 따라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순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가진 은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끊임없이 말을 이어가면 회중은 지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차례를 지킬 때 비로소 각 사람의 말이 회중의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울의 성령 사역의 그 자체를 억누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방언하는 것과 그리고 예언하는 것, 이게 참된 은사인 게 틀림없는데, 다만 그 은사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발휘될 때는 순서, 절제, 질서라고 하는 그 옷을 당연히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역들이, 그 모든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휘가 될 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질서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 문화 속에 상당히 많이 물이 들어 있었던, 아니 이방 문화 자체가 빠지지 않는, 문화의 그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전의 무아지경적인 어떤 신탁 문화, 그러니까 뭐 신을 받았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신탁이라고 해요. 이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내면서 몰아지경에 빠지는 그 모습을 그 사회에서는 오히려 신적 권위의 증거로 그렇게 여기곤 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방언을 역시 그런 형식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형식으로 방언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느냐,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나를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높이 이렇게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방언을 교회 예배 가운데서 행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신접한 자가 신과 통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예배, 그것이 이방의 다른 신탁 문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신탁 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절제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절제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누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죠? 술 기운이 그를 이끌어가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술 기운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를 이끌어가서 그가 질서 있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새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사회 모든 공동체를 유익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서 자기만 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도 역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발언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짐으로 인해서 절제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 자기 차례가 아닐 때 잠잠할 줄 아는 사람,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사람, 그가 진짜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얼마만큼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얼마만큼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라 여기고 잠잠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각자가 처해 있는 일상 생활 속에, 가정 공동체나 아니면 직장 공동체나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그 일들과 그 역할도 마찬가지 방식과 형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나 교회 생활할 때나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소그룹 나눔, 그리고 다른 교제의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나눔의 시간에 한 사람만 계속 말을 독점하면 다른 이들은 자신의 얘기를 꺼낼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채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할 기회를 주는 것. 그렇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도. 내가 교회 모임 가운데서 어떤 이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라고 하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줘야 돼요. 자꾸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꺼내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자극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 말들을 꺼내고 함께 기도할 부분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중보의 기도의 내용으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는 알 바 없고 나는 내 얘기만 쏟아놓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는 나에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로우심은 한 사람에게 다 담을 수 없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형편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형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명목책을 혼자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섬겨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내가 여기도 하고 싶고 여기서도 드러내고 싶고 그럴 경우가 있다니, 마치 태평양의 바닷물을 혼자서 바가지로 다 퍼내서 바닥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혼자서 하나님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하고 모자란 사람의 약하고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에 맡은 바 책무가 있으면 그 책무를 다 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내가 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여유가 없으면 그대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돌봄을 받도록 하고, 또 누군가 여유 있는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도록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를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돈독하게 해 가세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구나 다 방언 말하면 예언은 누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병 고치면 교회 봉사는 누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다 모든 일들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는 이는 누구고, 돌봄을 받는 이들은 이고, 사랑을 받는 이는 또 누구예요? 누구나 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해주는 이는 또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섞여서
하나를 이루어. 그래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많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쭈그러들었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각각 저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것,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여러 그릇에 담아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요. 균형을 잃게 될 수밖에 없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지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평안히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은사들이 나란히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한 몸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민수기 11장에서 이 원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광야길에 고달팠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하죠. 모세가 혼자 이 백성을 다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워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로들을 세우라고 해요. 70명을 세우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을 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지명된 이 70명 중에서 두 사람이 안 나와요.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그 두 사람이 안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진영에 그냥 해먹으로 안 나오고 진영에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두 사람의 그 진영에 남은 두 사람에게까지 임해서 그들도 예언하게 하셨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그 얘기를 해요. 말려달라고. 저 사람들은 해먹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진영에 앉아가지고 예언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자기 권위가 나누어지는 것, 자기 역할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뻐했던 거죠.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제자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저걸 좀 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답하시죠. 우리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 요한도 이런 배타적인 마음들을 사실은 품었던 거죠.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저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온다, 내가 일을 대신해 버린다 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섬김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해오던 일들을 함께 하고자 나설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반가움인지 경계심인지 돌아볼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야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일할 사람이 적어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참 감사할 일이지만, 감사할 일이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지만 조금 규모가 커도 그래요. 어쨌든 이런 배타적인 마음이 뜻밖의 경쟁이라는 그 얼굴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은근히 비교하기도 하고, 또 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은근히 부추기기도 해요. 어떤 장로님은 헌금한 액수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은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부심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자라가야 될 그 자리를 오히려 서로 견제하는 그 자리로, 경쟁하는 자리로 변질시키고 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까지 오셨어요. 신앙은 남이 못하는 일을 나 혼자 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몫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논리를 이렇게 매듭지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언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전달자일 뿐이잖아요. 방언하는 이도 자신의 방언이
자신의 입에서 그냥 자신이 습득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사 방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뿐이잖아요. 나중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먼저 하던 사람이 순서를 양보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게 이제 무례한 강요가 아니라 질서예요. 그 질서가 공동체를 화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은 이 방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떠들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방언을 대놓고 이렇게 예배 중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 공예배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질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흔히 질서라고 하는 말들을 마치 자유를 억누르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질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 악기가 자기 파트를 정확한 순서와 박자를 맞춰서 연주하죠.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져요. 누구든지 자기 파트를 무시하고 아무 때나 소리를 내면 그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고 말죠. 흥미롭게도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작은 소리를 내는 악기, 이런 악기들, 가장 작은 소리가 가장 적게 사용되는 그 악기,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중요할 때가 꽤 많아요. 우리 보면은 팀파니 같은 거 굉장히 적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차임 같은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적게 사용해요. 그래요? 이런 것들도 되게 적게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 연주자들도 자기 차례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 자기 차례가 때 한두 번씩 연주를 하는 그게 오케스트라 전체를 아름답게 하죠. 웅장하게 하잖아요. 그 악기가 없어도 사실은 곡은 진행돼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소리가 빠지면 전체 화음에서 미묘한 허전함을 느끼게 되죠. 예배 순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서를 지키는 것은 은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울리는 길이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어서 이 질서를 한 가지 원리 거기에 구체적으로 딱 적용을 시켜요. 뭐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여성의 신앙 자체나 발언을 전체를 금하는 규정이 아닌 거예요. 같은 서신 11장에 보면 바울은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 그렇게 해요. 오히려 이 구절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예배 중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어떤 무질서한 그 발언에 관해, 즉 아마도 예언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상황이 있던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한다거나 서로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와 절제 원리를 통째로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사례인 거죠.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예언을 할 때는 예언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여성을 예배에서 배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동일한 질서 요청이 그 자리에서도 요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33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예요. 은사가 누구의 것이든 그것을 발휘하는 방식이 공동체의 화평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34절도 그 큰 흐름에서 안에서 읽어야 돼요. 여성과 남성 그 모든 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뭐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옆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공동체 화평을 이루고 있는지 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충성을 다하는 종이라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일들은 교회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부요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은 어떤 종에게는 중요한 신분을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작고 소소한 일들을 맡겨요. 중요한 일은 맡은 종이
더 중요한 일들을 더 맡은 종이 더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일을 맡은 종이 더 보잘것없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종이죠.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와 그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좋은 일들을 이루려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주셨더라면 그것도 감당해야 될 하나의 몫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자리에서 옆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공동체의 화평을 세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고 섬겨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많은 것들로 소유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자신을 드러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맡은 바에 대한 주신 이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작은 것 가졌느냐, 많은 것 내가 가졌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사실 때문에 내가 감격스러운 것이지,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6절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은사의 목적이 있는데,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덕을 세움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27절과 27절부터 29절 그리고 31절은 그 목적을 위해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질서, 절제 이런 것들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터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을 배우고 권면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30절은 은사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33절은 그 질서의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화평인 것을 선언했어요. 이 흐름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겨줘요.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은사와 그 자를 통해서 옆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부요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맡은 이 작은 섬긴 하나가 결국은 교회 전체의 화평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묶여가는 끈끈한 접착제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약한 성도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내 차례가 아닐 때 잠잠할 줄 아는 마음,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고 세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화평이, 그 질서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당연히 흘러감으로 인해서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게 기록되는 그 귀한 우리들의 각자의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용되는 은사도 있고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도 소용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동체의 지금을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낌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질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는 절제할 때는 절제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풍성하게 나눠줄 때는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섬기고 있는 가정과 사회 공동체도 또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빛나고 윤택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붙들어 주시길 빕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로 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한 내가 발언할 권리를 가졌다.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당연한 권리를 가졌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과 주신 은사를 계산하게 하시고 또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고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여유 있고 더 신앙에 넉넉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애쓸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성도로서 교회와 또 가정을 또 속해 있는 모든 사회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